합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에서 27장까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욥기를 나누면서 우리 인간이 고난을 받는 5가지 이유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5가지 혹은 6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앞에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고난을 받는 5가지 이유 또는 6가지 이유인데, 이제는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로 인한 고난, 그 다음에는 인간의 악함, 또 하나님의 연단, 제자도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혹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1번, 2번을 지난번에 봤고 3번 하나님의 연단을 전 시간에 중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다 못 봤기 때문에 오늘 연결해서 3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유,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마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인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띄워주세요. 23절씩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룹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단련과 연단 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 그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렸을 때 그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던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줘요. 근데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무려 왕을 향한 기름 부음입니다.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이 기름 부음 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와,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정말 떠오르는 별이 되어서 이제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서열로 보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높은 직분이 된 것이죠. 삶이 수직 상승한 거예요. 목동에서 군대 장관으로, 군대 장군으로, 사령관으로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은 수직 상승했지만 그의 실력과 품성은 그가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죠. 부족한 거예요. 그가 신분은 하루아침에 올라갔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한 번에 왕이 될 실력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시는 이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단의 학교가 딱 시작되는데요, 다윗을 왕으로, 왕의 품성과 인격과 실력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연단의 학교가 딱 열리는데, 몇 년짜리예요? 10년짜리. 하나님의 철저한 수업이 딱 정해진 10년짜리 연단의 학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품성은 왕의 자녀다운 품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길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결혼 나이가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에 대한 소망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 않는가.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완벽하게 이룬 후에 결혼을 하겠다. 여러분, 그 완벽한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저도 아직 완벽한 날이 안 온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완벽한 조건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 여러분, 늘 부족할 뿐이죠. 완벽한 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맞춰가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육아를 미리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엄마, 아빠의 수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미리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신분을 얻은 후에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빨리 결혼해라, 아무 준비 없이 결혼해라,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진짜는 신분을 얻은 후에, 그러니까 결혼 후에 부부가 된 다음에 성숙을 이뤄 나간다는 거예요. 또 신분을 얻은 후에, 아이를 낳은 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면서 진정한 엄마 아빠로 성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숙에는 뭐가 따라요? 연단이 따라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진짜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결혼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잘 낳으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 아이도 잘 낳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결혼이 힘들다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성숙의 과정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훈련, 그에 걸맞는 연단의 학교, 그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학교는 스파르타 학교예요. 스파르타 학교. 학교가 딱 문이 열리자마자 뭘로 시작하냐면 도망자로 시작하는 것이죠. 도망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야 하니까 이 다윗이 기숙사에 입학하는데 그 기숙사가 어디냐면 광야의 동굴이 기숙사입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짐승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가 학교고 기숙사고, 교장 선생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교를 움직여가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동굴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에서 잘 때 정말로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자객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거기서 살겠어요. 게다가 지금 온 나라에 지명수배 그 포스터가 붙었단 말이에요. 다윗 잡아와라. 근데 그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생포가 안 되면 죽여도 좋다. 여러분, 이런 포스터가 온 나라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게다가 다윗은 방금 전까지 뭐였냐면 한 나라의 군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이었는데 이제는 지명수배자로, 도망자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했으니까 그 비참함이 말로 할 수 없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시기죠. 그런데 진짜 답답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 기간이 10년, 10학년까지는 10년 또는 13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날이 가고 1년, 2년 날이 가고, 여러분 한 5년, 6년 지나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게 정말일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답답하게 시간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상황인 것이죠. 그의 신세가 정말로 너무나도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국의 부대, 다윗 왕국 그 부대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왕국의 부대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아둘람 동굴에 살 때 거기서 다윗의 부대가 만들어지죠. 다윗 왕국의 내각이 만들어지죠.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600명이 다윗 왕국의 최강의 부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군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부대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압도 거기서 나오고 아비새도 거기서 나오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사엘도 나오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삼마도 나오죠. 여러분, 삼마가 전장에 탁 쓰면 전세가 역전된대요. 삼마가 미처 전장에 못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어요. 블레셋이랑. 전세가 너무 불리해요. 근데 삼마가 앞에 가서 딱 서면 전세가 역전돼요. 엄청난 장수이죠. 이런 장수들이 아둘람 동굴, 그 광야의 학교에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그 거인족 라흐미를 처리하죠.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지에 갔댔대요. 엄청난 걸 들고 다닌 것이죠.
그걸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엘하난이 그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최고의 군대가 이 광야의 학교 아둘람 굴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 다윗이 바로 여기에서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학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연단의 학교이고, 그리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숙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연단과 훈련으로 몰아가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는 것입니까? 그 광야의 학교, 연단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켜서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왕의 자녀의 품성과 인격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올 때 마다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그 학교가 폐강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죠. 폐강되지 않습니다. 그 학교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폐강되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도망치면 또 거기에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믿음의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신앙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10년의 학교를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차원 정도 높아진 것이죠.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이죠. 훈련이 없으면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올 때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잘 캐치하시기 바래요. 그것을 빨리 캐치할수록 빨리 졸업하는 거예요. 조기 졸업하고 싶죠? 그걸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꼭 이 커리큘럼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욥기 42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고백이죠. 고난을 다 통과한, 42장이면 욥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고난을 다 통과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대요. 귀로.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나옵니까? 눈으로 직접 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귀로 듣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니까요. 뜨문뜨문한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진리를 선언하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길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당장에는 버겁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올 때 순금,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새 친구들과의 3차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논쟁이에요. 총 3차례 논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1차, 2차, 3차. 그 중에 마지막 3차 논쟁인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1차, 2차 모두 다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1차, 2차의 내용이었는데 3차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도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1차 논쟁 때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죠.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하면 욥이 받아서 대답하고, 또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받아서 이야기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받아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엘빌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1차 논쟁이 끝나요. 그 다음에 2차 논쟁이 되면 보여주세요. 네, 똑같죠. 장만 달라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으로 이야기하고 사이사이에 욥이 대답합니다. 이게 2차 논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 논쟁에 도달합니다. 네, 이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닷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엘리바스, 욥, 빌닷, 욥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바로 3차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발은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소발은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과묵한 스타일일까? 왜 그런지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친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명의 주장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와 포인트들, 자신이 말하는 그 논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 친구 중에 1번, 이 트리오 중에 1번 엘리바스를 보도록 할게요. 엘리바스는 일단 3명 중에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말의 분량도 가장 길어요. 그리고 정황상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로 보여집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 엘리바스의 특징은 셋 중에 가장 신중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젠틀합니다. 신중하고 젠틀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주장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그는 경험주의적이고 체험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험주의적 신앙, 체험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욥기 4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욥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여기 앞에 뭐라고 봅니까? 내가 보건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악을,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무엇입니까?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기 4장 12절에서 1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엘리바스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말씀이 어느 날 가만히 왔다는 거예요.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말씀과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이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체험 나오죠. 환상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생각이 번거로울 때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리고 뼈마디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도 환상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게 은혜인 줄 아세요? 두려움과 떨림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 보고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해요. 우리에게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15절, 그때 환상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 떨 때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대요. 이런 환상을 본 것이죠.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역시 같은 것이죠.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자신이 환상 중에 이것을 받고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네가 죄인이다. 내가 살아봐서 경험해봐서도 알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봐서도 아는데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경험적 신앙이고 체험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1단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체험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죠. 체험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내가 체험했는데 뭘,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뭘.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 하나님 음성 듣기가 유행했을 때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대빵이에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내가 다 봤는데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은 반드시 말씀의 신앙과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체험이 바른지 그른지를 알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그 체험이 바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영을 봤는데요, 그 영이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말씀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그런 체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비로운 체험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병고침도 줄 수 있고, 심지어 은사도 줄 수 있어요. 귀신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못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줄 수 없어요. 진리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 말씀보다 체험이 더 앞선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체험과 은사와 이런 부분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그만큼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체험은 같이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인 오늘 이제 22장부터 보는데, 22장에서 27장까지 보는데, 22장에는 엘리바스의 3차 발언, 마지막 발언이 나오죠. 마지막 발언이라는 것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다. 그러니까 욥, 너 회개하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22장 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 네가 그렇게 했구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줬구나.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구나.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경험적 신앙이고 체험적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빌닷인데요. 빌닷의 3차 발언은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조금 더 격정적이에요. 조금 더 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단호하고 격정적입니다. 근데 이런 빌닷의 말의 내용을 보면, 그 특징을 보면 그는 교리적이고 전통적이다.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교리적이고 전통적이다. 욥기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욥기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죠.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또 조상들이 터득한 일, 그러니까 그간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세상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통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의 전통 속에 있는 교리적이다. 그러니까 빌닷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공식에 딱 넣어서 답을 도출하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딱 넣어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욥, 너를 딱 넣어보니까 죄인 이렇게 나왔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18장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주죠. 악인의 빛은 꺼진다.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발언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율법적이다. 여러분, 1번 타자 엘리바스는 체험적이죠. 근데 2번 타자 빌닷은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으면, 신앙적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건조하고 냉랭해진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과 체험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경험되어져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체험이라고 했을 때, 경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 엄청난 환상이나 신비한 현상처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기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설교 30분 들으면 기도도 몇 분 합니까? 30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도 20분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함께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금요기도회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찬송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체험은 같이 간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또 말씀과 적용은 같이 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것을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닷의 3차 발언이 이제 결론인데, 이 중에는 25장 4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닷을 정리하면 교리적이고 전통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소발이 있어요. 소발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팍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친구 중에 가장 격하게 말하고요, 가장 감정적으로 말해요.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 특징이 없다가 특징이에요. 그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내용은 일반적이에요. 뭔가 막 체계가 잡힌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발의 발언이 시작되는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절에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읽을게요.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말이 많으니, 이게 말은 이제 헛소리가 많으니 이런 뜻이에요. 헛소리가 많으니 너 참 헛소리가 많구나,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읽지는 않겠지만 다음 절인 11장 3절에 보면 역시 감정적으로, 야, 너 참 혼자 잘 떠드는구나, 욥한테 너 혼자 참 잘 떠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죠. 여러분, 욥이 아프니까 가만히 있지, 욥이 정상이었으면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헛소리 멱살 잡죠. 근데 욥이 아프니까 뭐 안 돼요.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차 발언 중인데요. 20장 7절 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이제 딱 스타일이 나오죠. 자기의 똥처럼 망할 거야. 그냥 망하지 않고, 야, 너 망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똥처럼 망할 거야. 직설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소발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의 태도이죠.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태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르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겸손과 섬김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차 논쟁을 보고 있는데, 소발은 3차 논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소발은 마지막 말을 안 했을까? 여러분,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했을까? 유추해 보면, 열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감정이 막 올라와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세 친구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이제 발언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토론이 진행될수록 이 세 친구의 말의 길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의 말의 힘이 점점, 그들의 논리가 힘을 잃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은 더 이상 그가 펼칠 논리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씩씩대고 있었을 거예요. 세 친구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데요, 욥의 대답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3차 논쟁까지 끝나고 28장에서 31장까지 또 욥의 독백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욥의 부분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욥기 22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2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야겠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찌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게 지혜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의로워봤자 전능자 하나님께 뭐 한 터럭이라도 이익이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큰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저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죠. 큰 간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격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간격을 메워주셨죠.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간격을 메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간격이 줄어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반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배자의 반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방금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행위가 온전하고 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집니까? 우리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낮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집니까? 하나님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라는 통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금색으로 칠해놓고 싶어요. 저기다가 금색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라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 5곡 정도 찬송하잖아요. 모르는 곡도 나오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5곡 다 찬송하지 못하더라도 한 곡이라도 붙잡고 전심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아멘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반응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